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또 친구들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우리한테 또 인사해야 되겠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고 한번 같이 본인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라, 예, 오랜만에 와서 잘 모르시나 보네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이름 어렵지 않죠?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상수라,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예,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는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걱정하는 거라고요? 예. 네, 제가 걱정하는데 저도 걱정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기억하시고 해결해 주실 거를 믿고 다 주님께 맡겨놓고 나아가는 우리 클레마 청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좀 웃으세요. 좀 무서워요, 앞에서 보면. 네, 웃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어떤 분의 하나님은 뭐 심판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공의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뭔가 이게 무서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사랑의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인격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셔서 많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 호세아서로 보면요,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당시에 선지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있어요. 그들이 지었던 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이 바알이 준다고 이제 착각한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는데요.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이름은요, 주인 또는 남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을 그들의 주인이자 남편으로 고백하면서 숭배하였었죠.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자녀였어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던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라는 이 주인과 남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바알이라는 그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엄중히 징계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바알이라는 말 대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내 남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내 남편이라는 뜻은요, 말은요, 이씨라는 말과 똑같은데요. 이 이씨는요, 하와가 아담을 부를 때 사용한 말이에요. 이 이씨라는 말. 근데 이 이씨가 하와가 아담을 어떻게 불렀냐면 내 남편이라는 뜻으로 불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 바알을 연상하지 않도록 이 이씨라는 말, 즉 내 남편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기억에서 바알을 제거하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영원한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를 혹시 범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로 인해 인생의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15절에 언급된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는요 어떤 곳일까요? 네, 이 아골 골짜기는요 과거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심판을 받았던 장소예요. 그는 이 아간은 전리품 중에서 금덩이와 감나가는 외투를 숨겼고 그 불순종한 아간과 그의 일족들이 알고 골짜기에서 이제 심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 아골 골짜기에 떨어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순종한 그들에게 이제 수치와 결핍만 주려고 이제 남았는데요. 이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그 친밀한 관계를 상실하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가까웠던 사람도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멀어지는 일이 다반사잖아요. 네, 그러지 않으려고 하지만 뭔가 이게 나한테 진짜 친했던 사람인데 뭔가 이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나랑 좀 멀어지고 나와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없는데 저쪽 다른 교회 가면 있고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골 골짜기에 떨어진 우리에게 이 결혼 언약과 같은 확실하고 영원한 관계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결혼을 하면서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할 것을 결혼할 때 서약을 하거든요. 네, 물론 여기 아직 결혼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부들이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식을 할 때 그냥 결혼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은요 성스러운 예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결혼식과 우리가 이제 성스러운 이게 교회 안에서 결혼식을 할 때 틀린 게 있어요. 바로 이제 공포 선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리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영원하게 부부가 될 것을 서약한다는 그런 성스러운 예식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예식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남자와 여자는 이제 앞으로 이제 평생 싸우면서 살다도 하나님께 앞에서는 이제 죽음 가운데 두 사람을 절대 갈라놓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 약속하듯이 서약하는 그런 성스러운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스러운 예식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약속을 하고 해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항상 똑같은 죄를 질 때가 있고, 내가 예기치 못해도 죄로 인해서 저희가 더러워지고 비참해진 우리조차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신부처럼 저희들을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골 골짜기로 지나고 있을 때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주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던 이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시는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함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가 부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게 돼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을지라도, 우리가 잠시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똑같이 결혼해서 똑같이 친부를 사랑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기다려주시고 저희를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약속에 있어서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 연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랬던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은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네. 목사님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과연 나는 목사님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라는 묵상을 하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저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죠. 기도해도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게 맞나요? 정말로 제 옆에 계신 게 맞나요? 그렇게 물을 때마다 그때는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내가 네 옆을 걷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가 많았고 같이 동행해 주실 때가 있었다는 것을 차후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5일 동안 그 온전 금식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원래 매년 1월 연초에 교육자 되기 전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1월 연초에 1월 1일부터 1월 5일간은 항상 온전 금식을 했었어요. 제 나름대로의 하나님께 바치는 그 기도를 했었는데 무슨 제가 한대대학교 신학 그 편입 준비를 할 때였던 것 같아요. 편입 준비를 했는데 여느 때와는 다르게 그 1일부터 5일까지 금식을 하고 온전 금식을 하고 똑같이 이제 보식을 하면서 10일이라는 그 시간이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편입에 대한 그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뭔가 이 편입을 할 때 그 경쟁률도 많고 이게 내가 과연 붙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보다는 온전하게 그 기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기도하는 그 10일 내내 그 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아무런 걱정도 들지 않고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평안한 마음. 그래서 그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뭐 면접도 보고 실기도 보고 그 하고 이제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합격은 하기는 했지만 목사님이 그때 그 10일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평안함이라는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 것들,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해주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그 길 가운데 내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이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 가주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정말로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뭐 하나하나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에게 있어서 무슨 뭐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돈으로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단지 이거 하나뿐이더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아직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캐치는 하지 못하지만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옆에서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잘할 거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길 소망하는데요.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